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을 이긴 십자가의 능력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7회 양심을 통한 무저항의 승리입니다. 이 무저항의 승리, 이것은 꽤 유명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걸 통해서 인도도 해방되고 세상에 또 위대한 현자들이 이 힘을 사용하지요. 오늘 이 또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 십자가의 능력 제7회 양심을 통한 무저항의 승리. 사람에게는 천부적으로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세상이 타락하고 완악해져서 양심이 굳어진 사람이 많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양심이 천부적인 사람의 주요 속성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양심은 사람에게만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양심이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회심시키기 위해 예수께서 사용하신 마지막 수단이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데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아니하시는가? 억울한 재판, 끌려오신 고통, 아우성치는 군중의 배신과 제약이 얼마인데 예수께서는 아무런 항변도 아무런 변호도 아니하시는가? 빌라도가 가려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할 정도로 생살 여탈권을 빌라도가 쥐고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께서는 한마디 자기 변호가 없으신가? 도리어 빌라도가 답답해서 안달이 난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예수의 주위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를 동정하는 자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많은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의 얼굴은 폭도들의 모든 조롱과 폭행 아래서도 녹이나 괴로운 표정을 조금도 띠지 않으셨다. 그는 엄숙하고 태연하였다. 구경하는 자들은 기이하게 여기며 그를 주목하였다. 살아남는 이들 216페이지. 예수님의 잠잠하심은 노자의 위무의적 무불치와 통한다. 가만히 있음을, 잠잠함을 행할 수 있은즉 못 다스릴 것은 없다는 뜻인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므로, 그러므로 어떠한 폭동과 어떠한 핍박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과 통하는 것이다. 바람과 중력과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꼼짝도 하지 않고 바뀐 것처럼 가만히 떠 있는 독수리를 본 적이 있는가? 맑은 날 하늘을 쳐다보면 흔히 시골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독수리는 아무것도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함을 능숙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체로 모든 동물을 떨게 하는 위험이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을 제압하는 적극적인 무위이다. 예수께서는 무법천지의 폭동 속에서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것, 자기 변호와 호소는 자기를 더욱 초라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잘 아셨다.
종교도 이성도 법치도 소용이 없는 상황에서 한가닥 기대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천부적 양심이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이적을 일으킨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놀라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무위의 진리를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곳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에서 여호와를 만난다. 여호와께서는 갈멜산의 그 엄청난 이적보다도 호렙산의 이 신비한 능력들보다도 조용한 음성으로 양심 속에 소리 없이 임하셨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도 신문 받는 예수님은 잠잠하신데 바라보는 자들은 이 침묵을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 지른다. 양심의 가책을 상쇄해버리고 더욱 아우성을 치는 군중들에게 빌라도는 외쳤다.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탈리아의 화가 안토니오 시세리가 이 의미를 깨닫고 호우모 엑세,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명화를 그렸다. 총독 관저의 마당에 군중이 가득하고 빌라도는 우람한 포치의 난간에 서서 예수님 어깨에 손을 얹고 군중을 향해 외치는 글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호모 엑세이다. 또 로마시 남부의 성계단 성당, 스칼라 산타 성당의 입구에도 이그나치오 야코메티가 이 그림과 비슷한 형상을 빌라도에 외치는 이 형상을 대리석으로 멋지게 만들어 세워두었다. 어떤 면으로나 잠잠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만히 계시는 이 예수님, 아무리 조사를 해도 하나의 죄도 찾아낼 수 없었던 이 의인을 향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라고 외치는 빌라도의 소리는 예술작품 그 이상의 인류의 양심을 깨우는 메아리가 되었다. 우리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태는 이 기별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여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있었던 일인데 거대한 석조 건물을 지을 때에는 사방의 무게를 감당할 머릿돌이 가장 중요했다. 재질이 강하고 돌이 크고 잘 다듬어 제자리에 잘 맞추어 놓아야 건축이 순조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석공이 특별한 돌을 찾아 잘 다듬어 건축장으로 보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그 돌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 머릿돌은 풀숲에 버려진 채로 한참을 지냈다. 그동안에 다른 돌이 떨어져 부딪히기도 했고 건축자들이 걸리적거린다고 망치로 때리기도 했다. 그런데 부딪히는 돌이 깨어지고 때리는 망치가 튕길 뿐 그 머릿돌은 상처 하나 입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돌이 꼭 필요한 머릿돌임을 알게 되었고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 돌이 바로 십자가의 소동에도 끄떡없으신 구세주를 나타낸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갖은 수단을 썼지만 도리어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깨어질 뿐 예수님은 끄떡도 없는 머릿돌이셨다. 두드리고 벗기고 욕해도 그들이 지칠 뿐 말 없는 머릿돌은 흠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소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을 보라는 빌라도의 외침이 그들의 양심을 자극한 것이다.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성전을 무너버린다고 했다 등등으로 예수를 비난하고 고발하는데 그 정죄가 어째서 이렇게 공색한 것일까? 예수는 그 많은 선행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또 어째서 저렇게 잠잠히 당하기만 하는 것일까? 그리고 저런 정죄와 폭행을 당하는데도 경건하고 자비로우신 저 표정은 어찌 된 일인가? 예수의 한 일들은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압제받는 자를 위로하는 선하고 의로운 것들이 아니었던가? 그의 교훈도 어떤 선생보다도 더 고상하고 거룩한 것들이 아니었던가? 누구와 비교해도 예수는 선한 쪽이요 무엇과 비교해도 의로운 쪽이 아닌가? 이런 사람은 죽일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을 주고 장려해야 할 선지자일 텐데 그런데 왜 저렇게 거부하고 죽이라고 아우성일까? 그들은 양심이 각성되었다. 그렇다. 거부하는 이유는 그가 악해서가 아니고 세상이 악해서이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지도자들이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데 있구나.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 그 악을 버리라고 한다. 예수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이 더 두드러진다. 그를 없애야 자기들의 죄악이 가려지겠다. 그래서 예수를 없애라고 아우성치는구나. 예수의 가르침이 틀렸기 때문도 아니며 세상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도 아니다. 자기들의 죄악을 덮고 유지하고 싶은데 그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폭동의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초기 기독교의 구성원들이 되었고 그때의 복음을 세계화하는 천병들이 되었다. 예수님의 이 무저항의 도가 갈바리로 같이 끌려가던 강도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고백하게 했고 또 예수님을 못 박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고백하게 했다. 양심의 위력은 이렇게 조용한 중에 크게 역사한다. 이것을 깨달은 인도의 간디도 무저항의 승리로 인도 대륙을 해방시켰다. 십자가는 양심을 통한 무저항의 승리를 선포하는 또 하나의 표상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 위대한 표현입니다. 바울의 이 참 고백을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이 세상을 살게 저 하늘나라까지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7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18회는 역사를 이긴 십자가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